말씀 보십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2021년 첫 번 주일 예배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에스라가 결심하였더라라고 잡았습니다. 새해라는 말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 또 덕담도 하기도 합니다. 새해라고 말하는데 정말 새해가 떴나요? 그렇지 않은 거 아시지요? 어제 12월 31일 날 떴던 거, 또 이제 1월 1일 날, 1월 2일 날, 1월 3일 날 동일한 해가 동일하게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고 2021년 맞으면서 새해가 되었다라고 덕담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해 시작됐을 때 우리는 뭐를 하게 됩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하나의 결심을 이렇게 하거든요. 뭐를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시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저는 이제 이 속에서 이렇게 시작이란 말을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시작,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한다 이 말은, 다시 이 말은 예전에도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새 달에 새 첫 주에 마음의 결심을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옛날에 떴던 그 해가 다시 떠오르지만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의 말씀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길 소망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태초에, 처음에, 시작에 이런 말이죠.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 이 말인데 이건 이제 시작에, in the beginning, 처음에, 태초에, 시작에, 근원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엔 아르케 똑같이 이제 in the beginning 이런 말이고, 이제 시초, 근원에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시작을 만드셨습니다. 또 만물의 시작 이전에 만유의 모든 존재하는 것의 시작이 되셨지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을 창조하셨구나, 근원을 창조하셨구나, 태초를 창조하셨구나, 우리의 시초, 처음에 시작하는 그 시작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시작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처음이다, 나중이다, 시작이다, 끝이다, 알파다, 오메가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각각 이제 있는 곳에 예배할 텐데 주님으로 한 해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파가 되어주게 이렇게 믿음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처음이 되실 수 있게 이렇게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1년 처음에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달력도 이렇게 양력이 있는가 하면 음력이 있지요. 양력으로 몇 월 며칠, 음력으로 몇 월 며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이렇게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음력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음력이 있는 것은 알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 아들도 제 생일을 챙길 때마다 아빠 이때가 맞나요? 꼭 물어봐요. 음력이 저는 이제 음력으로 돼 있거든요. 음력이 언제면은 양력으로 언제인 거 이렇게 잘 못 따지더라고요. 근데 있는 것은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달력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양력, 음력을 이렇게 한꺼번에 있지만 그들은 그 태양력,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 달력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민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력, 민력이 있고 하나는 종교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달력이 세 종이 있는 거죠. 태양력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달력이 또 있습니다. 또 정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교력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종교력은 민력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일상생활들 문화적인 삶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그러나 종교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것이 기점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달력입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음력은 그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농사에 맞춰서 이슬이 내릴 때 또 이제 서리가 내릴 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양력 음력이 있지만 이 진짜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내 일상의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이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에도 담아 두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그 6월절부터 시작이 되겠죠. 6월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무교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가 2021년입니다. 앞에 뭐 특별히 이제 AD 이런 말을 쓰지 않지만 주후 2021년이 되는 거죠. 주전 이런 말도 있는데 주전을 이렇게 BC 이렇게 합니다. 이제 AD 하게 되면 안노 도미니 이건 이제 라틴어인데 주후 이 말이죠. 도미네 이게 주 아니겠습니까? 이제 안노 도미니 하게 되면 주후 몇 년, 또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몇 년 전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인 거죠. 어떤 집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첫째가 상철이입니다. 상철이. 둘째가 상미입니다. 셋째가 은혜입니다. 넷째가 성민이입니다. 이분은 그 언제 예수 믿었겠습니까? 둘째와 셋째 사이에 예수 믿으신 분이세요. 첫째, 둘째는 이제 그 가정의 돌림자를 따가지고 상철이 상민이 상미졌습니다. 상철 상미. 근데 셋째는 은혜를 쫙 많이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셋째 마지막 막둥이 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성민이라고 지은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그 생일 뭐 고유한 생일이 있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입교일 처음 교회에 나온 날짜를 이렇게 생일 삼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침례받은 날짜를 생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또 어떤 분은 성령 모신 그날을 생일 날짜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중심이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 이 어떤 큰 변화가 있게 되고 결심이 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손대신 흔적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생일도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입교한 날, 교회 처음 이게 발을 디딘 날짜인지 아니면은 침례받은 날짜인지 아니면 성령 모신 날짜든지. 저는 그 처음 교회 나왔을 때가 80년대입니다. 80년대 이제 후반때 이제 교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했을 때예요. 보통 그럴 때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삶이 이제 어떤 벼랑 끝에 갔을 때,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때, 절망적인 걸 느낄 때, 그때 예수 믿게 되는데 그때가 80년대 후반이 저는 그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됐고 교회 나오면서도 그냥 이제 옛날에 구본당인데 거기 처음 나왔을 때 사람 그렇게 바글바글한데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숨겨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했어요. 평상시는 제가 늘 불안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제 그것이 도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아유 또 이것이 들어왔나 보다 또 이제 이렇게 쫓기도 하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그 늘 불안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서적으로 힘들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교회 나왔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때 이제 저를 인도하신 분이 성경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순종적인 사람이라 하라면 또 하란 대로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보죠. 열심히 성경 보고 몇 번 보는 중에 한 말씀에 제가 탁 꽂히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쯤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 이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제 이렇게 헬라어로 그건데 이렇게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인 거죠. 저는 그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 33살 되시는 그 청년의 그 나이로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셔요. 가상칠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이루었다였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확 믿어졌습니다. 전 잘 따지지 못하거든요. 그냥 믿어졌어요. 확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저는 이제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할 때인데, 청년기 때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한다면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 별로 의미도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럼 내가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한다면 내가 할 것은 그 다 이루신 것을 꼼꼼히 보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다 이루신 것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다 이루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들에게 잘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내 일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는 말은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감히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뭐 집사가 되고 이렇게 그런 거 되는 것은 생각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잘 전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잘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어느 순간 제가 또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구약 신약 쭉 보면서 이렇게 살기로 다짐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예수 믿고 얼마 후에 제가 본 말씀이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오늘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연구한다, 준행한다, 가르친다. 제 성경이 이것이 나이가 30살이 넘은 성경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 끄트머리 여기다 이렇게 공간에가 조그맣게 써놨어요. 이렇게 my job, 이게 저의 직업 이 말이거든요. 여기 7장 10절에 잃어버릴까봐 초록색 펜으로 my job 이 써놓은 지가 아마 한 20몇 년은 조금씩 넘은 것 같습니다. 내 사명과 내가 이것을 붙들고 이대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my job 써놨습니다. 2021년 1월 첫 번째 주일에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 여기 이제 my job, 에스라가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거거든요. 이인재 형제가 결심하였더라. 그 옛날에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저에게 하는 설교, 또 저의 가족에게 하는 설교, 저희가 지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에스라를 좋아하십니까? 에스라하고 친하십니까?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하고 친하시지요? 요한과 많이 친하시지요?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모세의 신앙의 자리, 또 여기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의 그 자리와 에스라의 자리와 요한의 자리가 이렇게 크기를 비교한다면 동일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세의 자리 기억나시지요? 요한의 자리 기억이 나시지요? 모세 오경을 썼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쓴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여기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 요한의 복음과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교회를 향한 그런 서신과 또 성경의 마지막 66권 중에 마지막 성경 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 하게 되면 쓴 성경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스라 한 권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입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39권이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똑같이 39권이지만 이것이 헤쳐 모이면서 24권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소선지서가 있지만 이들은 한 권으로 소선지서로 한 권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가 있지만 이들은 사무엘서로 하나예요. 열왕기서 하나, 역대기서 하나입니다.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24권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의 성경, 우리 성경에서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 24권짜리 성경에서 마지막 권이 참 중요한데 역대기입니다. 역대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고 마지막 성경은 우리는 말라기지만 구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처음과 끝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계시록 중요한 것처럼 이 히브리 사람의 성경 역대기 중요하죠. 근데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을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가 있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를 쓴 사람을 에스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히브리 사람이 첫 번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 노예가 어느 순간에 히브리 사람이 되면서 이제 이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히브리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들을 보통 광야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나다나엘더러 한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요한이 쓴 마지막 이제 서신, 마지막 성경이 계시록인데 거기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로 진입하게 되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시점이 있는 거죠. 출애굽이 있다 한다면 여기는 출세상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는 출세상.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것을 별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 별세란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이 헬라 말로 하게 되면 엑소돈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난다. 근데 이것이 쓰여진 것이 어디겠습니까? 요한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라는 말이죠.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을 했다 한다면 에스라는 출 바벨론 혹은 출 페르시아, 출 바사 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탄생하게 되고 히브리 공동체가 탄생했던 것이 창출레민신이라 한다면 유대인들이 탄생한 것이 어디였을까요? 이것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유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으로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사람, 신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참 예루살렘, 진짜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성되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보게 되면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되고 에스라가 출 바벨론, 출 페르시아, 출 바사를 하게 되고 또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출세상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 전부 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참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이 탄생하게 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진짜 유대인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후에 요한 계시록 이후에 참 신령한 이스라엘 사람을 또 예루살렘에 이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에스라를 보고 싶은 것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물론 성경은 여기저기 꾸준히 계속 보지만 이번에 깊이 공부할 것을 이렇게 그 포로 시대 이후의 포로기와 포로 시대 이후의 역사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기부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리고 또 이 선지서를 좀 꼼꼼히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신년에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을 볼 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심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죠. 어떤 한 사람 모세가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또 에스라가 어떤 순간에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고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이제 또 이제 출 바벨론, 출 페르시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 반모섬에서 역사를 보게 되면서 출세상하는 그것을 환상 중에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바로 여기입니다. 에스라가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일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이 여기입니다. 연구한다. 예전에 연구하지 말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잘 믿고 더 잘 내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한다, 준행한다, 가르친다. 이 세 가지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한다, 준행한다, 가르친다. 연구한다라는 말은 말이죠. 제가 한 2주 전쯤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연구한다. 연구하려면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 방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방. 첫 번째는요, 골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골방의 영감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골방에서 깊이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영감이 샘솟듯하는 거 기억나시지요? 매일매일마다 경험하시는 거죠. 그 골방은 뭐 이렇게 우리 방에 있는 골방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기도실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전철관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설거지하는 그 이 싱크대 앞에서도 주님과 깊은 교제하게 되면서 골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많은 강의실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면서도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방을 만드는 것이죠. 골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방입니다. 책방. 책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책 보기 쉽지 않으시지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핸드폰 시대라 모든 것이 영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책을 또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책은 요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들 몇 마디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학책 같은 책은 말이죠. 이걸 보면서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요약된 것보다는 긴 책을 좀 시간 내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은 책을 한 권 쓴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한 권 쓰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한 권 속에 그 사람이 일평생 경험했던 주님에 대한 그 경험들이 얼마나 녹아 있겠습니까? 보게 되면 영감 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감 얻을 수 있습니다. 책방의 영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2021년도에 이렇게 책도 좀 보시면서 책방의 영감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요, 신방입니다. 신방이 뭔지 아시죠? 신방이 이렇게 믿는 우리 교우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문자를 하든 전화를 하든 직접 만나서 대면하든, 쉽지 않은 대면하기 힘든 시대를 한다면 이 전화를 하면서, 이때마다 그 전화를 하면서 또 문자를 날리면서 그 간간히 나오는 그 단어 속에, 그 말 속에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감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방에 영감이 있는가 하면, 책방에 영감이 있는가 하면 신방에 또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들을 주십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내가 깨어있다 한다면 안테나를 깊이 높게 열고 올리고, 그리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춘다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를 통해서도 기가 막힌 교훈을 주시고 영감을 주실 때 있습니다. 연구한다, 이 속에는 말이죠, 이렇게 골방과 또 책방과 신방의 영감을 10분 사용할 때 놀랍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니다. 준행한다 했습니다. 준행하는 건요, 이렇게 행함이 있는 것이죠.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삶 속에 대충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또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구에서 주신 그 말씀들을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또 믿음을 사용하는 신실함을 통해서 준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삼실이 있는가? 준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정말 성실하게 매 순간 오늘만 하고, 작심삼일도 쉽지 않지만 작심은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또 진실하게, 가식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건요, 사실 그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는 뭐 늘 가르치라고 이렇게 뭔가 아카데미 뭐 이거 했지만 그게 아니죠. 이 속에 사실 가르침이 있으려면은 내 속에 뜨거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뜨거움이, 이거 뭐겠습니까? 열심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근데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열심이 있는데 이것이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열심히 전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전심, 이 말이죠. 전심이 전심을 다해서가 아니라 이심전심할 때 전심입니다.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내 뜨거운 마음들이, 내 간절한 마음이, 내 진실한 마음이, 신실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서 진실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전심이 될 때 가능한 것이죠. 네, 이것이 남는 것은 말이죠. 마지막 남는 것은 충심입니다. 충심은요, 충성한단 말이에요. 충성이란 말이 뭐냐면 이 히브리 말로, 아니 헬라 말로 충성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를 번역하게 되면 사실은 믿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말과 충성이란 말은 피스티스 한 단어예요. 어느 때는 믿음으로, 어느 때는 충성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내 이 충성스러운 마음들이 마음을 통해서 그 뜨거움이 전해지는 것, 이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여기 이제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결심하였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여기 과거에서 결심하였더라를 했는데 사실 단어로 보게 되면 결심하였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스라가 어떤 순간 결심했는데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이렇게 결심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결심은 예전에 결심하였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예전에 결심하였었고 이것을 계속해서 살아오다가 이 순간 쓰는 순간까지도 결심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 결심을 가지고 죽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결심하였었더라.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정말 파워풀한지, 힘이 있는지 잠깐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0년이 좀 안 되는 시점에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독일 사람이 아니군요. 자관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화가들은 이렇게 전례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성화를 그려서 이렇게 놔야 된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도 있는가 하면 이제 때를 따라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성화,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그때도 또 이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헬라피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화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직분을 또 이제 자기의 직업을 유지하려면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분량만큼 성화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뭐 흔한 거니까요. 믿음 좋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거를 아주 이렇게 멋지게 잘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탁 써놓은 거죠. 이제 그때 라틴어로 에케 호모 썼습니다. 에케 호모가 뭐냐면 이렇게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사실 이 말은 빌라도의 말이었는데 써놨어요. 이렇게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대목입니다. 이 사람이 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멋진 사람이나 멋진 풍경이나 또 이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다 보니까 어떤 집시 소녀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멋있게 생겼고 말이죠. 이제 이 친구를 데려다가 모델 삼아서 또 이제 집시 그림도 막 그렸습니다. 근데 집시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 화실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시 소녀가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저 그림은 뭔가요? 근데 이 소녀는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어봤어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이 소녀의 죄와 저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생애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면서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 이분이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음이 없지만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소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림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위해서 죽으셨나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찔끔했죠. 별로 믿음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찔끔했지만 또 배운 대로 그렇습니다. 저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것이 그냥 마음에 확 왔나 봐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에 마음이 확 온 것처럼 큰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그러면 소녀가 이런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후로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게 물어본 거예요. 정말도 없는 믿음도 없는 이 화가한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화가가 또 배운 대로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세요. 이제 전도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냥 이제 자기 죄를 용서했다는 그 얘기 듣고 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듣고 너무 기뻐서 그냥 눈물 줄줄 흘리면서 감사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갔습니다. 근데 가고 나서 보니까 이 화가가 자기 꼬라지가 보이는 거죠. 아니 그 소녀는 와가지고 잠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은혜 받고 자기가 본 그림,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인 거예요. 자기가 직접 써놓은 에케호모 이거 보고, 아이고 이제 참 그렇다. 아이고 이제 있으면서 계속 그것이 이렇게 소녀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 말한 거, 자기가 말한 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이런 말했던 거,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들으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결국은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케호모 그 밑에 또 한 줄 더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185장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내가 너를 위하여 이같이 피 흘려 죽었거늘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걸 써놓은 거예요. 소녀가 물어본 말을 기억하면서 그걸 또 제목 밑에 또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걸어놓는 그 화랑에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나요? 거기 전시회하는 그곳에 또 이제 여러 사람 그림 중에 자기도 이제 걸어놓게 됐습니다. 그 그림을 걸어놓은 거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어떤 한 청년이 19 먹은 청년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19 먹은 청년은 말이죠. 이 사람은 좋은 집안 백작이었습니다. 백작이었고 재산 많고 명예 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고 또 이제 괜찮은 집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죠. 19이니까 여기 이제 이 백작이 이제 가다가 쭉 보는 중 그냥 이제 이렇게 백장님 한번 와서 한번 구경해 주세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쭉 보는 중에 갑자기 어디서 탁 섰습니다. 어디였겠습니까? 에케호모 앞에 탁 쓴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같이 피 흘려 죽었거늘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이 백작의 할머니, 19 먹은 이 백작 소년의 할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이 믿음 좋은 분이 또 좋은 스승들을 잘 섬겼어요. 또 이분들을 모셔다가 또 이 손주한테 잘 가르쳤거든요. 근데 믿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탁 멈춘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와 같이 했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마음에 갑자기 확 찔림밖에 오게 되고 그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18세기죠. 진젠도르프 백작이에요. 프로테스탄트 구교와 신교했을 때 신교의 대표적인 선각자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이 사람이 19살 때 그 그림을 보게 된 거죠. 에케호모 내가 너를 위해서 이같이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고 이 할머니의 말씀과 여러 스승들의 말씀들을 듣게 되면서 그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맘먹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모라비아 선교단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입하게 되고 거기를 막대하게 돈을 지원하게 되고 사람들을 막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라비아 선교들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모라비안 선교단, 진젠도르프 백작. 이 선교단체 두 사람이 이제 이 독일에서 유럽이죠. 유럽에서 이제 이 미국 선교를 열심히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풍랑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막 몰려왔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풍랑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은 죽으리라. 하나님께 가지. 앉아가지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 것이죠. 이때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도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환상적인 모습인 거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죽겠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막 이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갔던 33살에 갔다가 35살에 오고 있는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열심을 다해서 옥스퍼드 나와가지고 홀리클럽 만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엄마가 수산나가 그렇게 또 그 위해서 기도하고 19명의 아들 딸을 하는데 그중에 15번째거든요. 18번째 찰스 웨슬레하고 같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했는데 죽쓰고 오는 것이죠. 2년간 기가 팍 죽어가지고 오다가 풍랑 만나서 아 이제 죽었구나 벌벌 떨고 있는데 두 사람 보니까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누구십니까? 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게 1738년 얘기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제 그냥 맹맹했죠. 근데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에서 그때 갑자기 의제를 확 받아버렸습니다.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이건요 요한 웨슬레가 일기에 쓴 겁니다. 난 그때 8시 45분에 5월 24일 8시 45분에 그때 은혜를 경험했다. 그때 회개하게 됐다. 이 35 먹은 목사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1791년까지 살았습니다. 88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은 지 한 4년 후에 1795년이죠. 그때 이제 런던 선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런던 선교회가 이때는 감리교가 만든 게 아니에요. 감리교, 장로교, 또 이제 회중교회, 성공회가 네 단체가 만들어서 이 런던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선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중국에 선교를 보낸 거죠. 또 중국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 부부하고 같이 이제 배가 불러서 근데 아기 죽고 아주 힘들고 부인 죽고 아주 젊은 이 27 먹은 이 선교사님이 아주 또 그냥 다운돼 있는 거죠. 그러다가 조선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때더라.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다가 이 1866년 9월 달에 오다가 이제 복음 한마디 못하고 겨우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성경 주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 누군지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가 온 게 된 거예요. 1866년 런던 선교회가 보낸 27의 그 한마디 못하고 죽었지만 그것이 대동강가에 뿌려지게 되면서 이 평양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날 오후 3시에 제물포항에 두 선교사가 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였습니다. 감리교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감리교가 먼저 왔냐 장로교가 먼저 왔냐 두 사람이 같이 왔으니까 그러면 누가 발을 먼저 디뎠겠느냐 이거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신학자들입니다. 웃기기 짝이 없죠. 제가 볼 때는요 감리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감리교 장로교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총각으로 왔어요. 근데 감리교 선교사님은 부부가 왔습니다. 부부가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사모님은 뱃속에 아기를 담고 왔습니다. 그러면 레이디가 먼저 왔겠습니까? 젠틀맨이 먼저 뒤덮겠습니까? 제가 볼 땐 레이디가 아니겠는가. 예,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 말이죠. 어떤 조그만 집시 소녀가 성화 그림 보면서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 보면서 결심을 하게 되면서 이 얘기들이 퍼져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쭉 이어져서 감리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영국이 영국 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18세기 때 이 유명한 요한 웨슬레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회개를 외치고 성결을 외치고 복음의 깊이 들어간을 외치면서 영국 사회가 이신론이 잔뜩 있는 이 사회에서 다시 복음주의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영국이 바뀌어지게 되고 영국이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게 됐습니다. 감리교가 선교를 역사를 했던 것이죠. 그 처음에 보게 되면요 저 옛날에 어떤 소녀 집시 소녀가 회개하는 그 대목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의 힘이 역사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를 보더라도 에스라를 보더라도 요한을 보더라도 말이죠.
저는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개혁되는 것은 말이에요, 이렇게 멋진 교회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무릎 꿇어지면 되는 거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 잘하시고 아닌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오늘 말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인재 형제가 결심하였더라, 이겁니다. 뭘 결심했는가? 기도하기로요. 뭘 결심했는가?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누굴 가르치나요? 저를 가르치려고요. 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이것마저 버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개혁하는 것은 예배 성공하는 것이에요.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개혁하는 것입니다. 매 예배마다 정말 진실하게 은혜 받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는 것을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결심한 것처럼, 소녀가 결심한 것처럼, 진젠도르프 청년이 결심한 것처럼, 오이슬레가 결심한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결심할 때 그 사람이 있는 그곳, 그 가정, 그 공동체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시작을 우리 성도님 각자가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한 해, 2021년 한 해 동안에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2021년 한 해 동안에 매 순간마다 무릎 꿇도록, 2021년 동안에 성경을 최소한 하루에 4장씩은 볼 수 있게. 왜 4장이냐면 말이죠, 4장씩 읽게 되면요, 그 성경 구약은 1독 할 수 있고요, 신약은 약 2독 할 수 있습니다. 4장씩만 꾸준히 읽으면. 덜 읽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미니멈 이렇게 결심하였더라.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내 자신을 가르치기로, 내 가정을 가르치기로,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와 같이 준행하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나 영혼 되겠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저의 삶이 되겠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